것을 찔러 쪼갤 수 있는 그것은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지만 그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칠판에 이제 적어놨는데요. 제목은 위의 것을 찾으라. 제목은 위의 것을 찾으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4절 같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벅차잖아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런 말씀들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벅차게 하시는 말씀인데, 먼저 지금 읽은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고 제가 위의 것과 땅의 것,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이유가 위의 것을 찾는 그 위에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땅의 것을 찾게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되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는가? 4절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그 사랑,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골로새서 읽은 3장 말씀 바로 앞에 2장 1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냐. 자, 이제 12절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례로, 우리 세례가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속에 잠기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장사된다, 죽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물속에 우리가 세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갈 때 그것이 바로 뭘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냐.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장사되고 또 그 물속에서 나올 때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오늘 말씀에 위에 있는 것을 찾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우리는 그러면 위의 것이라고 하면 그 위의 것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위의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라고 생각하게 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이 땅의 것이 과연 뭘까? 이 기준이 뭘까? 땅의 것은 과연 일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 아니죠. 열심히 일을 해야죠. 돈 벌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게 돈은 당연히 벌어야 되는 거죠. 성공하지 말라는 이야기겠습니까? 성공하면 당연히 더 좋죠. 그래서 오늘 이 위의 것과 땅의 것이 과연 그 기준이 뭔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위의 것과 땅의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 좀 전에도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그 물에서 나올 때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과 같이 또 3절에서는 너희가 죽었고 할 때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다 포함하고 있어요. 세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것도 똑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를, 그게 의미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4절 말씀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4절 말씀에처럼 예수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 우리의 그 모습은 위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땅에 속한 사람들이면 땅의 것을 찾는 것이 맞는데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위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의 것은 무엇이고 땅의 것이 과연 무엇일까? 자,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것은 위에 속하는 것이야.
이거는 땅에 속한 것이야라고 기준을 정하면 뭔가 어색할 수 있고 또 논란의 소지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는 위의 것과 땅의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그 5절 이하로 말씀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땅의 것이 무엇인지 위의 것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5절. 자, 이 말씀에서는 땅의 것이 바로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땅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은 죽여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무엇을 땅에 있는 이 지체를 어떻게 무엇을 죽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벗어버리라고 하는지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냐. 자, 이게 약간 우리가 이제 땅의 것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뭐 돈이다 가장 이제 쉽게 말해서 돈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땅의 것이라고 그렇게 딱 단정지어서도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자, 우리에게 땅의 것을 죽이라고 하면서 그 죽여야 될 것이 바로 땅에 속하는 것이 땅에 있는 지체, 우리 육이라는 게 우리의 육체를 입고 있는데 자,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가 그것을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무엇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더럽고 더럽지 않은 것을 규정한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우리에게 죽이라고 하는 이 지체는 오늘 지금 금방 읽은 말씀드리지만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 자, 음란, 부정, 정하지 못한 거예요.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자, 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지금 읽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리 속에서 나오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악한 것들로 말미암아 그 뒤에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다고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진노가 다른 것 때문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례를 봐서 알지만 그 마음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입 밖으로 나오고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런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분명히 오늘 성경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음에 있는 이것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땅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너희는 이것들을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벗어버리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무엇을 또 벗어버리라고 하는지 8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은 죽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 분함. 자, 이걸 하나의 옷처럼 얘기해요. 옷. 이것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처럼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분함을 벗어버려. 그리고 노여움을 벗어버려. 그리고 악이 벗어버려. 그리고 비방하는 이런 것들 다 벗어버려. 그리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꼭 입고 있는 옷처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죽여야 될 것과 이 버려야 될 것은 땅에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땅의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 입에 이 부끄러운 말인데,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큰 배를 할지라도 아주 작은 노 하나로 그 배를 좌우 우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작은 노릇을 다 조종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야고보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혀가 우리 지체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인데 이 작은 혀가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혀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혀로 시작되는 것이 크고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들은 다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땅에 속한 것 중에 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자, 다시 한번 말씀할때 땅에 속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서로 거짓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 형제 가운데 자매 가운데 같은 집체 안에서 서로 거짓말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땅에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다면 이제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은 다 죽이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같은 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 죽여버려요. 이것은 아예 그냥 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고 또 벗어버릴 것이 우리 안에서 분함, 노여움, 악이, 비방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입에 있는 부끄러운 말들은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거짓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다 땅에 있는 지체들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일들이라는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의 것, 과연 위의 것은 그럼 무엇이냐? 자, 위의 것은 우리 말씀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위의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먼저 이야기하시는 게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한 자, 사랑받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한 자, 사랑받는 자로서의 찾아야 할 위의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위의 것을 찾긴 찾는데, 자, 그럼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왜 찾아야 되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먼저 규정을 해놓고, 이런 너희들은 거룩한 자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땅의 것은 죽이라 벗어버리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위의 것은 우리에게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입은 것 위에 다시 무언가를 플러스 더하래요. 거기에 위의 것을 찾긴 찾는데 어떻게 위의 것을 찾느냐? 옷을 입는 것처럼 그것을 입고 그리고 그에다가 더하래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입고 또 무엇을 더하라고 하는지 우리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뒤편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라고 하는데 아까는 분명히 다 벗어버리고 다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이제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거룩하게 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제 위의 것을 찾는데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게 바로 긍휼을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겸손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온유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게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 하는 그 위의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이 긍휼이나 자비나 겸손과 온유나 오래 참음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건데 이것을 옷 입는 것처럼 입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고 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왜 이렇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사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너희는 사랑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불만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서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이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긍휼이나 자비나 겸손, 온유나 오래 참음이나 서로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위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더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뭘 더하라고 하는지 또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뭐를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왜 사랑을 더하라고 하나요? 하나님이 택하사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택하사 너희는 구별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하고 자비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서로 불만이 있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을 더하면 이것이 바로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온전하게 매는 띠는 자,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과 악한 정욕과 이런 탐심에 매는 띠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이 온전하게 매는 띠는 서로 긍휼과 서로가 서로에게 자비와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피차 용서하는 거기에 사랑을 더해서 그 사랑으로 띠를 만들어서 꽁꽁 묶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 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사랑이라는 띠로 꽁꽁 묶어서 하나 되게 하라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속한 것이 어떤 것이 우리가 위의 것을 구하는 것인지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15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 빌립보서 4장 말씀 이야기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불안해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알고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하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또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내가 염려할 일이 있어도 그 염려 때문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겠죠. 세상 일이 뭔가 복잡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 일들에 내가 침해당하지 않겠죠.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그런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를 다스리지를 못하겠죠. 왜?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그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내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하게 하는 것처럼 그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리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지 못한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5절 끝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위에 있는 사람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어떤 경우에? 좋을 때만?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냐? 감사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일이, 그 결론이 어떤 결론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우리를 생각할 때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 일들이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마음으로 품고 있는 그런 소원이나 간절한 소망들이 결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그것이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는 그것이 감사한 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네가 나중에 이 일로 오히려 감사하게 될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하나님 앞에 하는 어떤 기도든 간구든 그 결론이 좋든 좋지 않든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그 일이 감사할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자,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디에요? 우리 속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그 이유를 그 뒷절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속에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모든 지혜로 피차, 서로 가르치는 일이고 서로 권면하는 일이 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래서 서로 그 믿음 안에서 돌아서지 않고, 믿음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서로 가르치고 권면해서 그 믿음에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위의 것을 향해 담대히 달려가는 사람들로 서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가는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에서 기록한 이 말씀들이 진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말씀이 돼서 실제 일어날 일, 그리고 일어난 일,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이 실제화돼서 우리 속에 거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조금만 잘하는 게 있으면 내 자랑을 하잖아요. 조금만 잘 되는 게 있으면 내 자랑을 하고, 뭔가 어떤 상대적 비교에 있어서 남보다 조금 나아만 보이면 우리는 자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17절 말씀에 위의 것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할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나를 앞세우지 않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자들이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위의 것을 찾으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땅의 것은 죽이고 버리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하셨다. 너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거룩한 자로 삼았다. 의롭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랑받는 자라고 이미 확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그런 자가 되었기 때문에 땅의 것은 버리고 죽이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늘에 속한 것, 위에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위에 속한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입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옷 입고 자비를 옷 입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래요. 그리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에 있는 것을 찾는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18절부터 보면 이제 아내들에 대해서, 그리고 남편들에 대해서, 또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위의 것을 찾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위의 것을 찾는다라고 말하는 그 말의 의미가, 오늘 이 말씀은 같이 빠르게 한번 24절까지 다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위에 속한 자들은 지금 금방 아내들에게, 그리고 남편들에게, 그리고 상전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인지 지금 읽은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괴롭게 많이 했더라고요. 사랑하며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하며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말씀대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우리 어르신께서도 얼마나 괴롭게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자, 우리 남편들은 정말 이 말씀처럼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이유가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의롭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너도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고 괴롭게 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 남편에게 말하기 전에 아내에게 먼저 말을 하잖아요. 순서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내가 좋아서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순종이고, 복종은 내가 좋든 싫든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 그걸 따르는 걸 복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함이라. 이게 마땅한 일이래요. 근데 이제 불의한 일을 복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복종의 개념은 지금 우리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의 것이잖아요. 하늘에 속한 것. 이 위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땅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게 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찾는 위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복종은 남편들이 뭘 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을 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을 찾는 걸 그걸 복종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남편이 위의 것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 택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서 위에 속한 하늘에 속한 것을 찾는 그 일에 복종하라는 거죠. 복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 안에서 마땅한 말이에요. 왜냐? 위의 것을 찾는데 그것을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길로 가겠다는 것과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위의 것을 찾는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복종할 수 있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할 때 우리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상전들에게 어떻게 할지, 그리고 다스리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이유가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그래서 오늘 제가 어제 이제 아들하고 구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시간이 조금 더 나더라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만, 구원을 쉽다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좁은 문 좁은 길, 그리고 넓은 문 넓은 길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의 시작, 구원이라는 게 시작이 있나요? 구원이라는 게 끝이 나라고 했을 때 반드시 구원은 시작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하는 것은 반드시 시작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비행기를 타는 것까지 했으면 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좀 개떡같이 들릴지라도 찰떡같이 들으시길 바래요. 사람들은 말하는 개떡 같은 걸 개떡처럼 받아들여서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공항에서 노숙자처럼 살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죽은 자처럼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누군가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티켓을 건네놓습니다. 근데 그 티켓이 하와이용 티켓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티켓을 그 사람에게 내립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 티켓을 받는 사람이 있을 테고 그 티켓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 누가 준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받지는 않죠. 그런데
그렇게 노숙자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이 그 누군가 주는 그 티켓을 내가 받았어요.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을 네 마음에 받아들일 거야, 안 받아들일 거야? 그게 바로 티켓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티켓으로 내가 받으면 그것이 바로 내가 믿음으로 그 예수를 내 안에 받아들였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거기서 끝이 납니까? 그걸로 끝인가요? 우리의 구원은? 난 티켓을 받았으니까 이제 끝이 나서 끝이 나던가요? 절대 아니죠. 왜요? 하와이용 티켓인데 하와이에 가야지만이 그 티켓의 역할, 그 티켓의 의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와이에 도착을 해야지만. 자, 이 티켓을 받았어요. 자, 이 티켓을 받고 하와이용 티켓이네. 비행기 출발이 9시네. 오케이. 그런데 이 사람이 티켓을 들고 배가 고파서 공항 바깥으로 나와서 음식을 먹어요. 누구에게 돈을 얻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비행기 출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구원의 티켓, 하와이용 티켓을 받았어요. 내가 받는 그 하와이에 갈 수 있는 그 시작이 그 티켓을 받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말하잖아요. 우리가 나 예수 믿어요. 나 구원 받았어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티켓을 받았는데 그 받은 티켓을 가지고 비행기 시간이 9시인데 9시가 넘도록 바깥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구원의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받은 그 하와이용 티켓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게 이게 진짜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왜냐하면 하와이용 티켓을 받은 이 사람은 반드시 9시에 비행기를 타야 돼요. 당신 배고프잖아요. 가서 밥 좀 사 먹어요. 누군가 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안 돼요. 9시 비행기를 타야 돼요. 당신 옷이 너무 더러워요. 비행기 타기에는 옷을 좀 깨끗하게 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안 돼요. 나 지금 비행기 9시 비행기를 타야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티켓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9시 비행기를 이제 탔어요. 비행기가 이륙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안전벨트 매는 게 너무 싫어요. 응? 지금 내가 지금 딴 사람하고 통화도 해야 될 일이 있어. 근데 비행기에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안전벨트를 하십시오. 이륙을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비행기 모드로 바꿔주세요. 말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싫어요. 나는 그렇게 못하지. 나 지금 통화해야 된다니까. 응? 나 안전벨트 못 매. 안 매도 상관없다니까. 나는 그냥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륙하는 시점에서 그 사람을 이륙하는 비행기를 멈추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든지 강제로 앉혀서 안전벨트를 매야 하겠죠. 분명히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야, 너 일하러 가야지. 야, 너 저거 하러 가야지. 안 돼. 나 그거 하면 안 된다니까. 왜? 나는 그 하와이용 티켓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할 수 없어. 난 비행기를 타야 된다니까.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비행기를 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안전벨트를 매라고 해요. 비행기를 탔어요. 하나님께서 조용히 하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기서 안전벨트를 매야 된다는 거예요. 조용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착륙을 해요. 다시 또 방송을 하죠.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이제 금방 착륙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곳에 도착해서 비행기가 정지할 때까지
그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야 내가 누구에게인가 그저 받은 그 하와이온 그 티켓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게. 그럼 우리 구원은요?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나 예수 그분 믿는데요. 나 그분 내 십자가 내 적에 내 죄를 지고 죽은 거 나 알아요. 나 그거 믿는다니까요. 나 구원받았고 나 확신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티켓을 가지고 비행기를 안 탄다면, 그리고 비행기를 탔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과연 하와이에 도착할 수 있겠나? 그게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땅의 것과 위의 것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그 구원의 티켓을 이제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에 흘린 그 피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 구원의 티켓을 소유했다면 이제 따라,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지켜.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이제 그 구원의 티켓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거룩한 자로 만들었고 이제 사랑하는 자가 너희들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에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것들을 죽여. 그리고 다 버려. 그리고 서로 거짓말하지 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내리는 순간까지 하와이에 도착할 사람이라면,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위의 것, 위에 속한 것을 옷 입는 것처럼 입고 거기에 사랑을 더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시작에서부터 구원의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이야기를 하지만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바로 오늘 이 말씀하고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쁜 열매예요. 그럼 우리가 그 나쁜 열매를 향해서 당신은 지옥 갈 거야 라고 단정해서 말은 못해요. 그렇지만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맞는지 당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는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은 쉬운 일일 수 있어요. 하와이형 티켓을 어느 누구나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걸 얼마든지. 그것은 쉽고 간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내리는 순간까지는 내 뜻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숙자에게 좋은 옷이 준비되어 있고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도 그 비행기 시간을 놓칠 일이면 그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 티켓을 받은 사람이 완성되는 그 시간까지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포기해야 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만 갈 수 있는 곳이 그곳이거든요. 그래서 좁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것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를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은 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건 어려워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쉽고 가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단하는 것과 또 같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쉽고 가볍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지 않아요. 그리고 너희를 의롭다 하고 거룩하다 하지 않아요.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고 가볍다. 그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시작부터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오늘의 말씀처럼 땅의 것을 다 버리고 벗어버리고 그리고 위의 것으로 옷 입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두 팔 벌려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땅에 속한 우리 집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 말들과 그리고 그런 분노들과 그런 노유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악한 마귀에게서 오는 그런 거짓들, 그런 거짓말들을 또한 다 버려버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었으므로 이제 한 해에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땅의 것을 담대하게 죽이고 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편견, 어떠한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데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을 하든지 모든 말이나 모든 일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자랑을 다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을 다 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건물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북한 땅에서 아버지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 공산주의의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북한의 믿음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높이 세워진 모든 경관진들이 예수 이름으로 또한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이 지역의 모든 악한 세력들이, 모든 경관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이 이 땅과 이 지역 가운데 다 선포되고 정령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아있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 앞에 남아있는 시간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높임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